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시게 헌명하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어둠의 악한 영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여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 없이 속히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한 나라 한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3월 대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하는 의롭고 선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의 잘못된 법과 정책을 막아주시고 바로 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과 천재지변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재개발이 난간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속히 지역이 변화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여 수년 내에 부흥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표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과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역자들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 받아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의 종국,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분이 바로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 역사는 마지막을 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이 시작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역사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역사의 시작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든 것을 아시고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오차가 없습니다. 착오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비행기나 항공모함과 같은 것들은 그 설계도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리고 상당히 방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되면 수정도 하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시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영원한 시간을 주시지 않으시고 시간의 한계를 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천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은 영원성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역사의 종국이다,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영원히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마지막이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역사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기 이 한 구절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돼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때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인 것을 알라, 그런 말이죠. 자, 영어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 대적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한 개인과 한 국가, 한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단체, 모든 무리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누구인지 바라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근접해 있는지,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들의 무리들이죠. 이 세력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적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왕이 될 수가 있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총리가 될 수가 있고 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세상에 평화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과 소망을 주는 세력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고 인생을 지옥불의 파멸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멋지고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다,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자, 이 달콤한 말에 미혹돼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불공평했다라고 합니다.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정의롭지 않았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사탄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세상 역사와 세상의 종말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혹한다는 것이냐? 어떻게 미혹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플로노스라고 하는 원문 단어가 플로노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길을 잃게 만드는 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속이는 자들, 미혹의 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들이 활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도대체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믿음을 빼앗기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자,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진리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 마음속에 거짓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느냐? 사탄이 놀 수 있는 가장 놀기 좋은 놀이터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거짓을 말해도 진리가 그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게 되고 거짓을 따르게 되어지고 거짓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언론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온통 거짓말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처럼 거짓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졌기 때문이고, 마지막 때는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들로 인해서 진리가 탄압받고 거짓이 활개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을 믿고 거짓의 추종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참된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살 수 있다,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깨어 있어야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고 죽음과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게 될 때 그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게 되어지면 그 안에 평강이 존재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있고요,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생명이, 그리고 온갖 좋은 보화들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그렇게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들이 지금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장 경건하게 예수를 잘 믿었던 서구 나라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불태우는 장면을 그들이 영상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70% 정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70%가 넘는다는 거죠. 학교들마다 반기독교적 교육을 가르칩니다. 무신론 사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거짓과 폭력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여러분 인공자궁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체외 수정을 시켜서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인공자궁에서 탄생하게 만들까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대량으로 사람들을 생산하겠다는 거죠. 공장에서 기계를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지금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곳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죠. 세계 3대 최대 군사 강국이 있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세계 군사 최강국이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독재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공산주의자죠.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살상을 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신장 이구레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금하고 그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그래서 매매까지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했던 사악한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역사의 종국, 역사의 마지막 말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고 그 시계는 점점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는 lawlessness is increased, 불법이 점점 증가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무법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인이 불의한 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 그리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는 일, 질서와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을 지키는 거죠. 헌법대로 법대로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를,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법기구가 있죠.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기소를 하기도 하고 결론과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땅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법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 수없이 많은 불법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 없는 자를 재판해서 감옥에 보내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있고 폭력과 탈취와 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희한하고 서글픈 일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경찰들은 흑인들 폭력으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을 강제 진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 대응하다가 옷을 벗게 될까 봐 염려돼서 그냥 바라만 보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명백하게 법이 무너지고 있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가 바로 지금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법천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이 성하게 되어질 때에, 법의 기준이 무너지게 될 때에, 불의한 재판이 증가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되어지면 역사의 마지막인 것을 알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12절이죠. 그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때의 역사의 전국의 그때를 말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생존 경쟁의 현장을 말합니다. 모든 경우의 직장과 그리고 생존 전선의 세상,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공존 공생의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함께 살고 있죠. 양과 염소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신자로 상징된 나사로와 불신자로 상징된 부자,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가라지와 알곡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와 데려감을 당하는 자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분리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분리의 기준은 여러분, 예수 신앙과 불신앙의 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신앙하느냐, 예수를 불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확실한 진리는 믿는 자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불신자에게는 멸망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버림당한다는 것은 예수를 불신앙하였다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수동태 문장이죠. 능동태 문장이 아니라 수동태 문장입니다. 영어에는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자, 한 사람은 한 무리는 데려감을 당한다, 한 무리는 남겨둠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의 작용만 있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연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분리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분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분리가 되어지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분리되어지고, 선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이 분리가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와 그리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깨어있는 자와 그리고 잠자는 자가 분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와 그리고 그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자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분리가 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류 역사는 언제나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확실하고 지금도 확실하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에, 불신자는 영벌에 처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분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렇습니다. 개인과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날 그때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은
깨어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가 되어질 때, 분리가 일어날 때 너희들은 나에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점점 더 성장시켜야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찬송하고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의로움과 정결함과 선한 행실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시라고요?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리고 현실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을 대비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매일 가족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늘 신실하고 성실함으로 어느 날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종말에는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악을 심어 악을 거두는 일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욱더 거센 파도처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믿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죠. 기도와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남겨짐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남겨짐의 사람이 아니라 데려감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들림받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들림받아야 됩니다. 들림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 유일한 요소, 유일한 무기가 도대체 뭐라고 했죠?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재물 조금 잃어버린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우리가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죠. 가장 큰 빼앗김, 가장 큰 손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 남겨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것이고요. 주주꾼 되신 예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고 온 천국의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국의 나라들의 왕들과 그들의 조직들이 너무나 악해지고 있고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여러분, 무엇으로 제재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종국에 우리 대화교 성도들은 미혹의 영에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거짓의 영, 불의한 영, 어둠의 영, 사탄의 영에 속아서 불의하고 사악한 자의 편에서 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준비하셔서 모두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역사의 종국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주님의 택한 자녀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늘 깨어서 정말로 믿음을 준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배를 기이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들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이 재단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 들림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그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 더욱 잘 감당하게 없어서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원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들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용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헌신과 봉사가 넘치고 늘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드립니다. 장유리 정모 집사님 드렸고요. 참 좋으시는 하나님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신요셉 성도님 드렸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묵 성도님, 딸들 앞길을 위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조임을 들었습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배화덕 집사님, 윤환주 전길자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이유석,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 구원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 중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의 일손과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충만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악수하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3월 첫 주일부터 3부회가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주변에 지금 코로나 걸린 분들을 쭉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일반 감기하고 거의 증상이 비슷하고요. 그렇게 큰 위험한 그런 질병이 아닌 그런 질병으로 지금 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주변에서 지금 이제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3월 달이나 한 4월경에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추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제는 마스크를 이제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자들 찬송 특송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분들 앞에서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 순서자들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대표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꼭 기도로 좀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더 많이 좀 섬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 제목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 기독교 나라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이 아니고요. 1948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했고 예배로 시작을 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것이 속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가 되어졌는데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 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부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악법이 철폐가 되어지고 또 인격적인 대한민국 지도자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전과가 있는 분이 대통령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과가 있는 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죄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나라 정말 망합니다. 나라 망한다는 거 아시고요. 정말로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주내 교회 소속 수요예배 특송 참고하시고요.
금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장 모임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을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혼돈스럽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